2020년 오늘 1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 1999년 말 그때쯤에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1990년대 말 종말이 가까워졌다 그러고 다미선교회 등등 그런 것들이 그때 얘기가 많았죠. 그리고 곧 망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불안해하기도 하고 하더니 2000년대에 들어서고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2020년이에요. 지금같이 나가면은 금방 망할 것 같은 생각은 안 들기도 해요. 예. 그러긴 한데 또 국제정세 돌아가는 거 보면 또 이게 사실 또 좀 위태위태해요. 특히 한반도는 정말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잘 나가요. 그러긴 한데 요즘 같아서는 이게 언제 확 주저앉고 쫄딱 망할지 이 풍선 바람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가 이게 그야말로 뻥 하고 터지면서 그냥 쭈그러들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어렵고 힘든 중에 불안한 중에 그래도 또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아마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그 전에 예수 안 믿는 분들 같았으면 예수 안 믿던 시절 같았으면 여러분들 뭐 하셨겠어요? 아마 어제 저녁에 어제 오후에 차 있는 분들 웬만하면 차 끌고 저기 동해 정동진을 향했을 겁니다. 그죠? 정동진이라는 이름이 바로 뭐예요? 그게? 한양성에서 아주 정확하게 동쪽으로 쭉 가면 바닷가에 있는 포구란 말입니다. 그게 정동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양성하고 이 서울하고 위도가 똑같은 거예요. 쭉 가면 정동진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해를 본다고,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본다고 아마 어제 밤새고 간 사람도 있을 것이요. 일찍 가서 먹고 놀고 즐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어쨌든 오늘 새벽에 기대를 걸고 일어나서 해를 보려고 애를 썼겠죠. 예. 오늘 날씨 같아서는 해를 보기가,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네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근데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해를 봤다고 칩시다. 해를. 그럼 연초에 1월 1일 날 떠오르는 해를 받으면서 사람들은 많이 그럽니다. 저 떠오르는 태양처럼 내가 올해는 크게 모든 일이 잘 되고 힘차게 다 성공하리라. 그리고 태양의 기운을 숨을 심호흡을 하면서 들이마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올해 일이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잘 됐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잘 된 일이 뭘까요? 잘 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거의 다 뻔하잖아요. 뭡니까? 돈 잘 벌고, 그죠? 돈 잘 벌고, 첫째. 돈을 그야말로 그냥 물 쓰는 것보다도 더, 그냥 펑펑 써도 부담이 전혀 없을 만큼. 그래가지고 교회 좀 다니는 사람이면 돈 한창 벌어서 교회도 100개쯤, 1000개쯤 세워도 돈이 남아 돌아갈 만큼 돈이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기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 그럴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돈도 많고, 건강도 좋고, 모든 거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 이제 그렇게 생각들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런 식의 덕담을 서로 주고받고, 연초에 첫 번째 설교도 그렇게 해야 힘이 납니다. 아까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어떻습니까? 그 찬송 부르는 순간. 기분이 좋고 힘이 막 나고 새해 기분이 막 나죠. 그죠?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550장 뭐였어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1년에 거의 한 번 내지 2번 부릅니다. 그죠? 언제? 신정. 이때. 그 다음에 2번 부르면 구정. 그죠? 신구정 때 그때 부르고 거의 안 부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찬송이 여러분들 이 찬송에 대한 개념을 바꾸십시오. 이 찬송을 1년에 2번 부르는 사람은 끽하고 은혜 받아야 1년에 2차례도 못 받습니다. 이걸 매일 아침 부르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부르십시오. 잘 보세요. 그 가사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성경 본문도 본문도 중요한데 본문이 문제가 아니고요. 가사 우리 이 찬송가라는 건 뭐예요? 찬송가라는 거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기도는 사실은 내 마음속의 소원을 내 마음속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단순히 개인의 어떤 소원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라면 찬송가에서 노래로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 개인적인 소원의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곡조를 실어서 부르는 이 찬송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싶으니까 찬송가로 이렇게 틀이 잡혀진 겁니다. 가사 보십시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이 뭐예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뭔지 몰라도 잠깐 시온 그러니까 굉장히 좋고 대단히 거룩하고 훌륭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성경에서 시온이란 건 원래 시온성입니다. 시온성은 뭐예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온성을 함락시켜서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으로 이름을 바꾸죠. 네.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렇게 말하면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천국 하늘나라 그렇게 얘기할 때 비유적으로 시온성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글자 그대로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를 그냥 글자 그대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요, 이 땅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말이요. 흙이라는 말은 원래 뭐예요? 아담, 그래서 이게 흙으로 만든 인간 같이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그랬는데 이 세상이 어둡던 땅이 아침에 해가 뜨면서 밝아온다는 그런 의미도 물론 됩니다. 그런데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란 바로 뭐예요? 어둠 속에서 헤매던 인간들이 죄악 속에 헤매던 인간들이 빛을 보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또 1절 후반절 보십시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자,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이걸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환경적으로 해석하면 아침에 해가 뜨니까 깜깜하던 밤이 지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이 밝아졌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게 뒤에 보십시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어둡던 이 땅이 밝아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는데 그것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무 생각 안 하고 연초에 한번 부르는 이 찬송가 550장 가사 1절이 이게 사실은 뭐냐면은 그냥 어둡던 밤이 지나가고 아침 해가 뜨니 세상이 밝아졌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창세기 1장 3절 4절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요.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 이 말은 그냥 평범하게 쉽게 생각하십시오.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는 말은 기품이라는 게 있고 그 위에 흑암이 있다니까 사실은 뭐예요? 깊은 흑암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한없는 도저히 어떻게 아무것도 구분이 되지 않는 아주 깜깜한 흑암이 굉장히 깊은 흑암이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그 위에 운행을 하셨대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 몰라도 그냥 넘어가십시오. 창세기는요 원래 굉장히 어렵습니다. 창세기는요. 심지어 유대인들 사이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창세기는 나이 30전에는 읽어도 모른다. 최소한 30이 넘어야 읽을 자격이 있다. 라고 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30살은 어떤 겁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30살은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성숙한 나이입니다. 네? 이게 30살이 우리가 생각하는 30하고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뭐하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20대에 들어가서 해요? 못해요? 못해요.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려면 30세에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생을 알고 고통도 알고 뭣도 알고 그런 다음에나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성경입니다. 그게 창세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창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창세기 1장이 제일 어렵습니다. 특히 앞에 이거 뭐 만들고도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글자로 그냥 읽으면 어려울 건 없지만, 그래서 모르는 건 일단 저도 다 안다고 막 얘기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느닷없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대요. 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럽니다. 근데 이 빛이 태양빛이냐? 아닙니다. 태양은 실제로 언제 만들어요? 언제 만듭니까? 그 아래 쭉 보십시오. 언제 만들어요? 저기 16절, 17절 거기 가보십시오.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16절, 17절 그 이하에서 그때쯤에서 만드신다고요. 그럼 이때 3절, 4절에서 말하는 빛은 뭐예요? 태양빛이 아닙니다. 근데 이 빛이 사실은 뭐예요? 이게 예수입니다. 이걸 풀이한 게 요한복음의 1장 1절이죠. 네? 요한복음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거기 어떻게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의 1장의 앞부분하고요. 요한복음 1장의 앞부분하고 통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빛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신 빛이 육신에 의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이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어 그 다음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설교 제목을 99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올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항상 염두에 둘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고 잠시 멈춰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실 건가 아닌가? 그래서 좋아하신다 그러면 그 생각 그대로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1장에 보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1장에서 천지 창조하면서 7번이 나옵니다.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7번이 나올 때 잘 보십시오. 그 나온 7번마다 나온 7번 그 내용마다 가만히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보기에만 좋아요? 사람이 보기에도 좋아요? 네?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겁니다. 잘 보세요.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삶이 피곤하고 답답할 때 그야말로 동해 안에 차 끌고 가서 확 가가지고 넓은 바다 그거 쭉 쳐들어가서 마음 가라앉죠. 그죠?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또 여름철에 피 썩어가지고 밤하늘에 쏟아지는 많은 별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보시기에 좋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죠.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한 모든 것들은 사람이 보기에도 다 좋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창세기 3장으로 가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습니다. 보다라는 동사가요. 창세기 1장에서는 지금 여기 창세기 1장에 나왔던 보다라는 동사하고 지금 여기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직할 때 여기서 보다라는 동사하고 똑같은 동사입니다. 이게요. 근데 주어만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셨다 그랬더니 보기에 좋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자체가 선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인간이 하와가 보기에 좋았다? 이건 어때요? 이거는 거의 악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창세기 1, 2, 3장은요, 다 간이 겁니다. 창세기 1, 2, 3장만 다 깨달으면 사실은 성경 다 끝난 거라니까요. 여기서 보다라는 동사 2개만 잘 비교해 보실 줄 알면 됩니다. 이것만 잘 비교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 무조건 다 선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부분이 있죠. 이거 잘 살펴보세요. 자, 맨 처음에 어디에 나와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죠. 여러분 빛이 좋습니까? 어둠이 좋습니까? 어둠이 좋은 사람은요. 죄 지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좋은 겁니다. 어렵게 뭐 이게 예수다 뭐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글자 그대로 가자고요.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가 또 어디 나와요? 10절에 나옵니다. 물을 무틀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이거 보고서 왜 좋아하셨을까? 인간이 살 터전이 어디예요? 땅이에요. 인간들이 살 기초를 놓으신 거예요. 인간들이 편하게, 재미나게, 신나게 살 걸 생각하니까 좋은 겁니다. 이게 뭐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좋았더라고 어디 나와요? 12절에 거기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좋아요? 하나님이 이거 먹어요? 아니요. 인간들 먹을 거니까. 그죠? 맞습니까?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동시에 인간에게도 무조건 다 좋다니까요. 맞죠? 그 다음에 또 보시기에 좋았다고 어디 나와요? 18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밤이 무조건 싫어요? 아니에요. 낮은 낮대로 밝아서 좋고요. 그죠? 밤은 밤대로 어두운 중에 달이 있고 별이 있고 그죠? 그리고 밤에 푹 잘 수 있고 여러분 만약에 대낮에처럼 하루 종일 해가 뜬다고 해보십시오. 괴롭습니다. 극지방에 가면 6개월 정도씩 그런 일이 생기죠. 참 괴롭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절묘하게 시간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해서 조절하셨어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낮에 신나게 즐겁게 놀고 생활하다가 밤에 푹 잘 거 생각하니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그 좋은 이유가 뭐라고요? 다 자식들 생각해서라니까요. 인간들 생각해서.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또 좋았더라 어디 나와요? 21절에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큰 바다 짐승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그야말로 요즘 저 꼬맹이들 애들 좋아하는 공룡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무언가 좋기 때문에 좋으신 거예요. 이것도. 거기 모든 동물, 뭐 이런 것들, 새들, 물고기들 나중에 결국 뭐예요? 우리의 먹이가 되고 그죠? 우리를 또 즐겁게 하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새도 하나도 없고요. 동물이 하나도 없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삭막해집니다. 황량해집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좋았더라고 어디 나와요? 2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이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꾸 벌레만 생각하는데 땅이 기는 것을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짐승들 그리고 가축까지 그죠? 이렇게 해서 다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에게 이게 이롭진 않아요. 하나님에게 이롭진 않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이로운 것들입니다. 다. 그게 좋았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좋았더라고 어디 나와요? 몇 절이요?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마음에 흡족한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조금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 조금 깊이 생각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첫째 날도 좋았더라. 둘째, 셋째, 넷째 쭉 다 나와서 매일 좋았더라 그랬어요? 빠진 날이 하루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네? 둘째 날이 빠져 있어요. 둘째 날은 뭐 만들었는데? 둘째 날 뭐 만들었어요? 거기 보세요. 둘째 날 뭐 만드셨나? 몇 절입니까? 8절이에요? 예, 자. 8절인데 그 공창을 만든 공창 만든 게 어떻게 돼요? 6절부터 나오죠? 5절에 이는 첫째 날이라고 끝났잖아요. 6절부터 나와요.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로 나뉜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린 공창이 뭔지도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공창이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하늘 위에 물이 또 있었다는 얘기냐? 창조과학회 학자들은 그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에이, 그게 그 소리가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니까 그때 미개한 사람들이 그때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눴대요. 나눠놓고 물로 나눠놓고서 그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대요. 그리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여긴 좋았더라고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럼 하나님이 하늘 잘못 만드셨나? 어때요? 여러분, 이 궁창의 물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궁창 아래 땅 속에 있던 물이 치솟아 오르고 하늘 궁창 위에 있던 물이 그냥 폭포같이 쏟아지던 사건이 뭡니까?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감잡고 계셨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필요해서 만드셨을 겁니다. 필요해서 만드셨을 거예요. 창조과학회 학자들의 주장대로 의하면 옛날 궁창 위에 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외계에서 오는 각종 전자파 이런 것들이 다 그 궁창 위에 물로 막아졌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900세를 넘어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뭐 그 사람들의 말이 꼭 옳다고 저는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궁창 위에 물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 물을 만드시고 이제 구별하면서 그걸 만드셨을 때는 사실은 선하신 목적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고 싶어서 애들한테 우리 인간들한테 좋게 해주려고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궁창 위의 물이 무엇에 쓰였습니까? 심판하는 데 썼잖아요. 그죠? 이 부분 한 부분만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 하나님만 좋은 거예요? 인간들이 보기에도 같이 좋은 거예요? 같이 좋은 겁니다. 이래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맨 처음에 1장 1절부터 해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그러고 1장에서 이게 조금만 지면 7째 날까지 하고 다 끝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고 만족해 하시는데 자기 혼자 좋아서 당신 혼자 좋아서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만들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한 것이 너무나 보기에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인간을 900년 이상 1000년 만년 영원히 살도록 하기에 아주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야말로 하나도 부족한 것이 만들어 놓으시고 참 흡족하다 이러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지보기에 좋은 걸 따집니다. 그게 아까 말한 3장 몇 절이었어요? 6절이었나요? 3장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누가 보기에? 하와가 보기에.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보기에.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맞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독약이 들은 겁니다. 독약이. 근데 너 그거 먹으면 죽어. 배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한 음식을 먹고 애들이 상한 우유를 먹고 상한 음식을 먹고 배 아픈 정도가 아니고
상한 우유에다가 설탕을 많이 넣어서 보기에 달아요. 아주 깨끗해 보여요. 네. 그리고 맛도 보니까 달아요. 그렇게 먹고 배 아픈 정도가 아니고 이건 죽기 때문에 안 된다. 그 하나님으로서는 절대 안 된다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보기에는 거기 어떻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근데 이걸 홀랑 먹어버려요. 그죠? 여러분들 올해 신년 초에 제가 어제 저녁에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일 신년 초에 무슨 설교를 해요? 며칠 전부터 생각을 했죠. 그래도 좀 힘을 주고 성도들한테 힘을 주고 격려하고 막 좀 그런 걸 해야 안 되겠어요? 그러면 진짜 뭐를 해요? 그러고 했는데 여러분 복이 뭐가 복이에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만나면 새해 첫날 만나면 어떻게 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그 복이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물질의 복이요 건강의 복이요 이런 식입니다. 맞죠? 자기 원하는 뜻대로 세상 일이 다 잘 돼가는 게 복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기독교에서는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여기 조금 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아담과 하와가 볼 때 하와가 보기에 자기가 좋은데라면 이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저주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 그 위에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결국은 내가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서 내 뜻대로 세상을 다 좌지우지하는데 그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곧 사탄이 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초에 여러분들 카톡이나 이런 걸로 연합장 같은 거 보내고 서로 축복의 말을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잘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조차도 올해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심성은 참 착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말대로 이루어지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입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그걸 빼놓은 채 네 뜻대로 다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 말은 뭡니까? 사탄이 우리한테 유혹할 때한 말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 그거 먹어봐. 그럼 네가 본대로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너 그거 먹으면 눈 밝아져. 그럼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네 마음 내키는 대로 해. 땡기는 대로 해.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신년 인사를 해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올해 하시는 모든 일이 이를테면 간에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두루두루 뜻대로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덕담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덕담 안 하셨어요? 흔히들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깊이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는 배제한 채 하나님은 배제한 채 네 뜻을 다 이루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 먹고 싶으면 선악과 먹어도 되는 거야. 얼마나 좋은 건데 마귀의 유혹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깨닫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덕담을 해도 한마디라도 조심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뭘 바라십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십니까? 예수 안에서 아까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어때요? 좋죠? 그거 아까 뭐였죠? 가사가? 자,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이 뭡니까?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이 말만 나오면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이 노래를. 왜? 내가 지금 꿈꾸고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를테면 돈 많이 버는 거. 그죠? 이를테면 그거 하나를 딱 정해놓고 축복 안 되니까 무조건 그거 축복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애벌레가 풀잎파리 겨우겨우 먹으면서 이슬방울 조금씩 먹고 풀잎파리 갉아먹으면서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나중에 누에가 돼서 고치 속에 들어가서 인고의 세월을 지내고 그런 다음에 그 고치를 뚫고 나오면 나비가 돼서 날아다닙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애벌레가 나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풀만 먹고 이슬만 먹고 살다가 죽을 거야. 나는 이것이 제일 좋아.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절대 뭐 나비가 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난 관심 없어요. 지금 풀만 많이 갉아먹게 해주세요. 이러고 죽으라고 여러분들을 신처럼 모시는데 여러분들한테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하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의 입장에서 그 애벌레한테 말한다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너 죽을 때까지 풀만 갉아먹고 살다 죽게 해줄게. 그거예요?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얘야 너는 풀만 갉아먹는 것을 하지만 나는 너를 훈련시켜서 네가 싫다고 하더라도 고치 속에 들어가서 고통의 기간, 인내의 기간을 지난 다음에 네가 나비가 돼서 온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네가 나중에 애벌레 상태로 영원히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라는 걸 가르쳐주길 바래.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이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 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잘 알지 못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축복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도 그 축복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축복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냥 돈 잘 벌고 건강하고요. 남보다 잘나서 남보다 큰 소리 치고 그냥 그러면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건 저주라니까요. 그걸 갖다가 성경은 창세기 초부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1장 1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천지를 만드셨어요. 인간도 만드셨어요. 1, 2, 3장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흙인데 그 흙이라고 할 때 그 흙이 사실은 그 원어 단어를 보면요. 먼지, 티끌이란 뜻입니다. 티끌이 훌륭해요? 보잘것없어요? 보잘것없어요. 인간을 만들 때 티끌로 만든 거예요. 그럼 티끌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땅바닥에 있는 흙으로 티끌로. 근데 거기다가 티끌로 만든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거기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맞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돼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여기 계신 분이고 흙이 티끌이 맨 이쪽 끝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흙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두 가지가 섞였기 때문에 양쪽 극단의 존재가 아니라 중간적인 존재예요. 맞죠? 근데 이 중간적인 존재가 원하는 게 뭐냐? 맨날 육신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기도를 해요. 육신적인 것만. 죽을 때까지 이것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것 갖다 조금 방해하는 인간이 있으면 그냥 미워하고 나보다 입에 들어가는 걸 조금 많이 가지는 인간만 보면은 그냥 시기하고 질투해요.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이쪽 극단에 있는 영이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약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너희들은 나비가 돼야 할 존재들인데 어쩌자고 애벌레 수준에서 계속 그러고만 살아가니.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물질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제 해석이 아니고 성경이 있어요. 어디 또 있어요 그 말이? 시편 1편 보십시오. 시편 1편. 여러분들 성경에서 복 그럴 때 그 복이 뭐라는 게 가장 그걸 잘 설명한 게 시편에 1편 가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의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랬어요. 이게 복이래요. 저는요, 성경이 복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복하고 아까 말한 돈도 잘 벌고 내가 명예도 갖고 권력도 갖고 남보다 잘나고 높은 자리에 가 있고 이러면서 내 뜻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복이라고 하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아는 그날부터 한 6개월 1년 동안 많이 괴로웠습니다. 이거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이거 하나님이란 양반을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복은 안 주는 거야. 이러고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거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복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권력과 지위와 명예를 다 가지고 세상을 내 뜻대로 다 아는 사람이다라고 절대로 얘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지금 여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는데 악인들이라는 게 아까 창세기에서 말한 거예요. 뱀이 하와를 꼬실 때 뱀이죠. 그죠? 뱀과 같은 자들이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먹어봐.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살살 꼬드길 때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죠? 죄악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뭐예요? 하지 말아야 할 거 3가지 했어요. 그죠? 1절에. 그 다음에 오직 해야 할 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복이래요. 근데 이게 말입니다. 시편 1편에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시편을 수없이 읽으면서 시편을 인용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착각을 하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편한 것만 기도를 해요. 그러고 그 기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 맞아요? 온 것들이 다 안다는 거죠. 영이 어린 사람들입니다. 영이 어린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딱한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나이는 60, 70, 8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30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의 수준은 어때요? 젖먹이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직분은 별별 남들이 부러워한 직분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올해는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것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장사가 1000배로 10,000배로 돈이 잘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로 인간들은 해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올해 시편 1편에 1,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네가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로지 나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즐거워하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길 바라노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에이씨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그러고 싶죠?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냥 이쁘게 보십니다. 그냥 귀엽게 보십니다. 잘났으나 못났으나 미우나 고우나 어리나 컸으나 그래도 내 새끼라서 다 이쁘게 보십니다. 그러긴 하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들 자식을 30년을 키웠는데 등치는 무지무지 컸는데 정신상태가 1살, 2살짜리로 30년을 가면 나중엔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부모의 근심이요 부모의 고통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올해 새해 연초부터
여러분들이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사업이 잘 되고 나의 건강이 엄청 좋아지고, 건강 좋아지면 뭐 하려고요? 건강 좋아지면 뭐 하려고? 뭐 골프 치러 해외로 놀러 다니고 돈 퍽 가지고 놀러 다니는 거 하려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적당히 의시되고 잘난 척 하려고요? 교회 헌금 좀 내고 큰 소리 치려고? 하나님은 그런 돈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별로 안 기뻐하세요. 아무리 많이 내도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뻐하는 건 뭐예요? 세상적으로 뭔가 잘 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그때 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그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설교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했더니 수고했다 그러시면서 나는 기쁘다. 너희들이 커서 기쁘다. 성장해서 기쁘다. 그 감동이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시면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뭐 기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천지를 만드실 때 이래서 보시기에 좋았다 저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가지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창조하실 때 7번을 좋다 소리를 7번을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사시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나는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노라라는 말을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의 삶을 보니까 얘네들의 삶을 보니까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러실 수 있어야 되는데 예성교회 와보니까 아무리 휘둘러봐도 목사부터 해서 성도까지 하나도 그게 없네.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만한 인간이 그런 삶을 산 인간이 하나도 없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죠. 만약에 대한민국에도 그게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교회는 몽땅 다 죽은 거라는 겁니다. 뭐 대한민국 교회가 다 그러게 하겠습니까? 숨어있는 의인이 수없이 많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쁜 인생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중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는 자꾸 습관적인 신앙, 이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습관적인 신앙을 벗어버리는 이유가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550장 아까 불렀던 거 뭐였어요? 이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1절 가사만 살폈습니다. 이거 신정 때 1월 1일 날 요거 딱 불러요. 구정 예배 때쯤에서 한 번 더 불러요. 1년에 2번 불러요. 이러고 많은 인생들. 근데 그게 어때요? 몇십 년 전에 교회 처음 갔을 때도 그렇게 부르더니 몇십 년이 지나도 맨날 그런 식이에요. 요거 1년에 딱 2번만 부르고 많은 인생들은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안 한 겁니다. 진짜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찬송이 시온의 영광이 이게 뭔지 정확히 몰라요. 말 뜻이 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뜻이라고 칩시다. 문맥상 가사 내용상 보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봐도 돼요. 이거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다. 그래서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온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노래는 사실은 우리가 언제 불러야 됩니까? 매일 아침 불러야 됩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들 새벽기도 한다고 일찍 나와가지고서 나온 다음에 왔다가 끝나고 집에 가서 또 몇 시간 또 자고 일어나고 이러면서 하루의 생활이 리듬이 깨지고 아니면 아침에 새벽기도 나온다고 나왔다가 그 다음에 낮에 하루 종일 빌빌거리고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생활을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아주 쉬운 거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550장 찬송을 매일 부르십시오. 이거를. 네?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눈 뜨고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밤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호흡을 주셔서 다음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밝은 해가 떴어요.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나하고 약속한 적도 없는데 한치도 차고 없이 또 떴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거다. 해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그걸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찬송을 매일 부르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매일 신년 정초에 첫날의 기분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돼야 그게 믿음이 큰 거죠. 근데 거기서 지금 그 가사 보세요. 550장 가사. 어둡던 이 땅이 밝아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어둡던 이 땅이 밝아왔더니 안 보이던 것이 눈이 훤히 보이네. 춥던 날씨가 따뜻해졌네가 아니고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됐대요. 영의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매였던 종들이 돌아왔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어떻게 돼요? 매였던 종들이 돌아왔대요.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들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매였다고요? 어디 매였어요? 여러분들 뭐에 매였어요? 뭘 뭐에 매요? 욕심에 매이고요. 욕심에 매이고 교만에 매이고 시기 질투 원망 분노에 매이고 다 매여 있잖아요. 이 정초 첫 예배에서 제가 막 야단치는 듯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매여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장사를 하는데 나는 파리 날 입는데 바로 옆 가게는 손님이 미어 터져요. 줄을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속에서 불이 나잖아요. 그게 인간의 심보인데 그게 인간의 심보예요. 그게 내가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원망 온갖 것에 매여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종들이 매였던 종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돼요? 오래전 선지자들이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누리겠다. 오래전 선지자들이 꿈꾸던 복이 뭡니까? 이게 예수를 만나는 복이에요. 이게 구약에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하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에? 이사야를 비롯해서 많은 데서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꿈꾸고 이야기해왔던 복, 그 자체, 그야말로 복덩어리신 그 자체 예수를 만민이 다 누리게 됐다. 그 중에 여러분들 각자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이 흘러온다. 광야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광야 아닙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행복합니까? 살만해요? 은혜가 넘쳐나요? 아니에요. 참 인생이 고해다 고해 이럽니다. 그죠? 불교에서는 인생이 고해라고 아주 깨끗하게 규정을 해버립니다.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기쁨이란 건 낙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고통의 연속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심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컬컬하고 답답하고 뭔가 풀어지지가 않고 그죠? 그러다 그게 좀 심해서 우울증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 겪어보신 분들 다 알죠? 우울증 겪은 사람 많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수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줄자와 50% 이상 우울증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적게 잡아서 한 7, 80% 될 겁니다. 적게 잡아도. 근데 우울증을 겪어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왜 살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죽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고. 네.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지금 이 550장 지금 여기 가사에서 말하는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들의 심령이 광야 같다고요. 사실은. 아닌 그런 척하고요. 웃고요. 아주 화장으로 여기다 이쁘게 그리고 칠하고 뭐하고 위장을 하고 이쁜 옷을 입고 양복 정장을 하고 그러고 아주 고상한 척하고 다니지만 속의 심령은 아니라는 거죠. 울고 싶은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고 죽고 싶은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고 예수를 믿어도 그거를 갖다 믿는 그 맛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 같아요. 근데 거기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이 다시 흐른다는 겁니다. 네. 생명의 생명수가 시냇물처럼 흐르고 강물처럼 흐르고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요? 예수가 와서. 그래서 그 3절 보십시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이 산과 저 산? 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흙의 덩어리입니다. 그죠? 맞죠? 흙의 덩어리예요.
인간은 흙 조그만 덩어리 하나 빚어가지고 만든 게 인간인데 이걸 만약에 산이 흙의 큰 덩어리라고 한다면 이건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 산과 저 산이 이 많은 집단의 사람들과 저 많은 집단의 사람들이 마주쳐 올리면서 소리낼 게 뭐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한다. 참 이게 뜻을 생각하면 깊은 내용입니다. 찬송과 가사가 따지고 들어가면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에 주시죠. 땅들아 바다에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려. 땅과 바다와 섬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 맨 처음에 천지 창조하실 때 만든 모든 것들입니다. 그죠? 인간에서 할 수 있는,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반 시설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아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려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그럽니다.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서 사무치며.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 우리의 삶이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싸움과 죄악이 가득하고 지금 여기 550장 가사에 나온 대로 슬픔과 애통이 가득하고요. 그 다음에 어둠이 덮여 있고요. 1절의 앞에 어둠이 덮여 있고 그 아래 여러분들이 2절 처음에 종들의 상태고 매여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광야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려라.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은 물론이요 심지어 이런 생명이 없는 존재들까지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만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죠? 그 1, 2, 3절에 다 우리의 죄악으로 물들어서 답답하고 괴로운 죄인들의 그 심령을 표현한 구절이 1, 2, 3절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슬픔과 애통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이게 우리들의 오늘날 심령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갖다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이 답답함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실은 이게 답답한 걸 아니까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마약을 하고 뭔가 빠져드는 겁니다. 자꾸. 그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답답하고 하니까 조금 그래도 뭔가 마음을 위로를 받겠다고 해서 뭐 들로 산으로 나가고 연초에 정동진으로 찾아가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가사에서 시온의 영광이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비친다라고 하려면 이건 뭐예요?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꿈꾸던 복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받아들이고 이것이 내 속에서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매일 아침 혹시 그거 아시는 분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아침 일정한 시간에 아침에 여러분들 눈 뜨는 시간에 이 찬송이 자동으로 올려 나올 수 있도록 핸드폰을 조작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들으세요. 네? 매일 들으십시오. 그래서 매일 아침이 신년 연초에 이 뭔가 환희에 차고 자신 있고 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550절 찬송 부를 때 뭔가 힘차고 자신 있고 즐겁고 기쁘고 한 그 마음처럼 매일 아침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기 생각 버리십시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핵심적인 개념들을 몇 가지만 뽑아라 그러면 뭐예요? 제가 보기에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 뽑아라 그러면은 우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 빼놓고 나서는 뭐냐? 선악과 얘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그냥 과일 하나 먹지 말라는 과일 먹었다가 아니에요. 그건 뭐라고요?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최근 설교에서도 강조해서 얘기했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지위를 뺏어서 지가 시시비비 선악 판단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란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에서 심사가 뒤틀리면서 아우 저 인간은 그러고서 그냥 저걸 확 어떻게 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개떡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심보가 내 속에 있는 한 여러분들은 교회를 천년만년 다녀도 하나님 보시기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너는 나쁜 놈 그러고 너는 지옥 가 그러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세요. 왜?
쟤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면서 저걸 여전히 못 벗어나는구나. 그래서 안타까워 하신단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육신은 30살이 됐는데 정신연령은 1살, 2살을 못 벗어나는 내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죠. 아버지 마음을 언제까지 아프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뜻이 뭡니까? 이게 창세기 1, 2, 3장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여기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죠? 얘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위에 이렇게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던 얘가 이게 점점 하나님의 생각에 가까이 가는 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신령해진다는 게 무슨 영의 눈이 열려서 귀신을 보고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이게 신령해지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어린애도 열려서 볼 수가 있고요. 예? 목사는 못 보는데 평신도도 볼 수 있고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수준이 이만큼이라면 우리 인간들은 이 밑바닥에 있는데 여기서 이게 나날이 조금씩 올라가서 자꾸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남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남들에게 대해주는 그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오로지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나한테 조금 잘해주면 그냥 좋아하고 나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저 인간은 그냥 죽일 인간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거 가지고도 모자라요. 나한테만 잘해주고 남에게 잘해주는 꼴도 못 봐요. 그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애 둘 연년생으로 혹은 2, 3년 터오르다가 애 둘 낳아보신 분들 알죠? 작은 애 낳고 나면 큰 애가 어떻게 해요? 그 작은 애를 동생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감싸고 귀여워하고 이뻐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그거 엄마 모르게 핥히고 꼬집고 때리고 그런 애 있어요. 근데 어린애니까 핥히고 꼬집고 때릴 때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둬요. 그죠? 어린애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고. 근데 그게요, 하루 이틀이지. 그게 나이가, 두세 살, 서너 살, 너댓 살까지 얘기지. 그게 10살, 15, 20, 30 이렇게 돼도 너는 내 동생이니까 그러고 그냥 계속 패기만 패요. 그러고 만약에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는 거죠.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남의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특히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 그게 바로 사탄의 자식이요 사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하신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다 하신 겁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이 끊어져 나가는 것까지도.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면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그렇게까지 하라고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립니다. 왜? 나도 그걸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쪽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죽어도 그냥 내 기준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 크리스마스 예배 때 그때 주보 특별히 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죠? 오늘 신년 예배에 주보도 없습니다. 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그랬습니다. 만들려면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신년 예배 그러고서 아주 새롭게 산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쁘게. 여러분들 그거 만들면 누가 기뻐합니까? 누가 기분이 납니까? 누가 기뻐하고 누가 기분이 나요? 하나님은 사실은요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1월 1일이 되지 좋고
한 달쯤 전이돼도 좋고 어느 날이든 간에 너희의 심령이 바뀌는 날, 너희 각자의 욕심대로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다가 내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이게 조금이라도 바뀌는 날, 나는 그날을 제일 기뻐하고 너희들에게 새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튼튼하게 훌륭하게 만들어 놓고 아주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가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안 드린 거를 옹호하고 핑계대고 이유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송구영신이 무슨 뜻입니까? 송구, 옛날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그럼 옛날 것 떨어버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인다. 그럼 뭐예요?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들 1년이라는 횟수, 2019년과 20년이라는 해는 변합니다. 이거는 변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도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슬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이 자식들을 몇십 년을 키워놨건만 하나도 영적으로 크질 않네. 정신적으로 크질 않네. 근데 한 해는 또 가네. 우리는요, 그걸 갖다가 어제 밤에 송구영신 드린 예배들 많은 교회들이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최소 한 30분 전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전에는 어땠어요? 송구 예배 따로 드리고 영신 예배 또 따로 드리고 그랬습니다. 옛날 애들은. 근데 이제 요즘들은 또 어떻게 해요? 합쳐서 두 개를 합쳐서 앞뒤로 30분씩 해가지고 예배를 한 개로 만들어서 중간에 띠띠띠 그러면은 그때 뭐 할렐루야 그러고서 뭐 어쩌고 찬송가가 올려나오고 이럽니다. 여러분 그 찬송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는 게 어느 순간입니까? 띠띠띠 하면서 찬송이 동시에 잘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우린 그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띠띠띠 하는데 자막과 음향과 모든 시설들이 잘 안 맞아서 그게 한 2, 3초 어긋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연초부터 재수가 없네. 만약에 이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새해 들어서서 하나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내가 새롭게 되기를 바라야지. 어쩌자고 초시계에 맞춰서 우렁찬 찬송가가 아까 말한 찬송가 550장 이런 것들이 동시에 퍼져나오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걸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혼자서 속된 말로 놀고 있는 거죠. 안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쟤네들은 이상하네 이러실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기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드리고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게 더럽고 지저분해도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답니다. 여러분들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특별 감사원금 10년 감사원금 그러고 그거 많이 드리는 거 하나님 그거 관심 없다니까요. 관심 없어요. 시편 50편 잠깐 가보겠습니다. 거기 10절 정도 대략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대략 하나 10절 정도 읽겠습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입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13절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먹고 싶은 거 너희가 양하고 염소에 소에 막 갖다가 바치는데 뭐 이런 헌금 저런 헌금 이런 재물 저런 재물 그러고서 무슨 11조부터 해서 온 거 다 바치는데 나는 그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해.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그거 안 바쳐도 괜찮아. 문제는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자세 자체가 기본적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예배 안 드리면 괜히 주일 예배 빠지고 그러면 괜히 이거 뭔가 찝찝할 것 같아. 교통사고 날 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자체를 감사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네가 진짜로 진심으로 약속을 했으면 지켜라 이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 얽매이지 마세요. 예?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내가 무슨 헌금을 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꼭 헌금. 그렇게 물질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서원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사랑해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그 여자 앞에서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고 노래를 갖다가 한 100번쯤을 불렀어요. 그럼 그 사람 사랑했다고 약속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 어떻습니까? 약속한 거 맞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주님 사랑해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런 그 입으로 고백한 적이 한두 번이냐고요. 그죠? 그런 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 네. 그런 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면 우리 아들 목회자로 만들겠어요. 그거 한 번 한 거 말고요. 평소에 주님 사랑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어쩌고저쩌고 한 그런 것들 수도 없이 그야말로 골백 번은 약속을 했을 그런 내용들 그거 지키시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나는 지금 환난 날이 아니에요. 요즘엔 인생이 편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도 사실은 환난 속에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생각하기에 먹고 마시고 몸이 아픈 게 먹고 마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몸이 아픈 것이 별로 없을 뿐이지 그들의 삶은 여전히 뭐예요? 애벌레 수준이라는 거죠. 기어다니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뛸 줄도 몰라요. 기어다니는 것밖에. 풀잎밖에 먹을 줄 몰라요. 나비같이 공중을 날아다닐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도. 상상도 못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애벌레에서 나비로 만들고 싶어하는 거예요. 애벌레의 수준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그것이 또 나비로 바뀌기 위해서 고치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심히 답답해요. 꼼짝도 못하니까. 그죠? 거의 죽어야 돼요. 그 과정을 다 거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흑암에 앉은 자들이고 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고 다 그래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답니다. 그러고 나면 결국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나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그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자꾸 훈련시키시는데 우리는 죽어도 내 욕심 내 고집 안 버려요. 내 욕심 내 고집 안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세요. 돈 좀 달래니까요. 장사 잘 되게 해달라니까요. 나 아픈 거 낫게 해달라니까요. 그거 좋아지면 뭐 할 건데 하나님이 이러신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이럽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제가 참 많은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원하십니다. 근데 그 영적인 성장이란 뭐예요? 흙으로 만든 존재가 흙의 수준에서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요, 대단히 고상한 신기한 게 아니고 나만 생각하다가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그럴 때 그냥 나도 모르게 쑥 나오는 게 있어요. 순간 멈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고 잠깐 멈춰설 줄 아는 신앙. 그게 성숙의 첫걸음입니다. 그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쏙 나오려고 드는데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다 싶으면 입을 다무셔야 됩니다.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훅 끌어오르는데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다 싶으면 생각을 지우셔야 됩니다. 그래도 자꾸 그 생각이 나오면 악한 영은 떠나가라. 나에게 이런 생각을 떠주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예수의 명으로 떠나가라 하고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에 끌려가면서 그냥 상대편을 씹어대고 남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나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유치한 겁니다. 영적으로 유치한 거예요. 영적으로 유치한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올해 한 살 더 먹었으면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크면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까 창세기 맨 앞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여러분들에게도 해가 된다?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도 저도
이거 한 구절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거 다 잊어주셨습니다. 딱 한 가지, 매 순간순간마다 뭘 기억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다음에 좋더라 나쁘더라.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 좋을 거 분명한데 내가 보기에 분명히 좋더라. 그건 아주 100% 악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 좋을 것 같다. 찝찝하다. 그건 무조건 악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고집 부리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해 한 해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셔서 거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남에게 말 한마디든 요만한 그야말로 무엇이든 간에 말 한마디라도 남에게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히 여러분들에게 준비했던 모든 그 밖에 여러 가지 축복들을 한꺼번에 그야말로 숨이 막힐 정도로 퍼부어 주실 겁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의 심성의 변화가 없이 여전히 나만 생각하는 그야말로 나쁜 사람이 바로 그거예요. 나뿐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나와 있으면서 복을 주시길 바란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올해 그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영혼의 복뿐만 아니라 범사의 복 그리고 건강의 복까지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